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고고학 및 인문학을 공부하시고 또 미국 하버드 대학교 근동 어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뒤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보스턴 캠퍼스 학장을 거쳐 현재 구약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박성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읽는 창세기라는 책을 저술하셨는데요. 바로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상현입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교수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흔히 저희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히브리어를 스페인어로 강의하는 한국인 교수라 그렇게 자주 소개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특이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미국에서 스페인어로 히브리어를 강의하는 한국인 교수. 자랑스럽습니다, 교수님. 히브리어도 되시고 스페니쉬도 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지금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을 때 보스턴에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스턴에 계시다가 지금 남가주를 잠깐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네, 저는 6월 21일서부터 열리는 라크로스 세계 선수권 대회에 4년마다 열리는 그 세계 선수권 대회가 요번에 산디에고에서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한국 대표팀 선수로 출전하게 되는 저희 아들 그리고 또 그와 함께하는 동료 선수들을 응원하고자 아내와 함께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쁘십니다. 또 아드님을 또 응원하러 여기 남가주까지 오셨는데요. 굉장히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또 한국 국가대표요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사실 그 응원을 하게 되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저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의 제목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특히 오게 됐는데요.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 아내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매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3가지 내용이 이랬습니다. 경건한 크리스찬, 빛나는 세계인, 자랑스러운 한국인. 그렇게 아이가 커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앙 가정이니까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잘 커갔겠죠. 또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유럽 유학도 했고 하면서 이게 세계를 무대로 해서 여러 활동들도 잘 펼쳐 갔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저희 아이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또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의문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작년에 저희 아이가 그 지원을 했을 때 한국 그 국가대표 팀에 이렇게 뽑히게 돼서 작년에 한국이 최초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예선에서 1위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티켓을 얻었고 금년에 또다시 그 팀에 뽑히게 돼서 이번에는 그 선수권 대회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데 이것은 모조리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다 하는 생각이 마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저도 흐뭇합니다. 너무 기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아내 되시는 장영경 박사님께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신 그 기도 제목 경건한 크리스찬, 빛나는 세계인,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저도 냉장고에 좀 붙여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박성현 교수님께서는 어릴 때 보니까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셨어요. 남미로 이민 가시는 그 생활이 어땠을까 좀 궁금한데요. 살짝 얘기해 주세요. 네, 부모님을 따라서 1976년에 남미 파라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제가 이민을 가게 됐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그랬겠지만 문화가 낯선 곳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저는 중학교를 자퇴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1년 후에 복학을 했을 때 또 고등학교 졸업반에 올라서 또 다시 한번 중퇴를 해야 하는 그리고 이 부모님과 함께 이제 그 사업을 도와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는 것도 미지수였고 더더군다나 대학을 진학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교수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제게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더불어서 용기를 심어 주시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보니까 박사는 하버드에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생각지 못한 중학교 자퇴 그리고 고등학교 자퇴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 그 사업을 도왔어야 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교수님으로 쓰임을 받고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비관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2년 전에 한 달란트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 조금 전에 나눴던 그 간증도 한 달란트 책에 사실 담겨 있기는 합니다. 아내와 함께 썼던 책이고요. 그 한 달란트를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 둘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집필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책을 내게 된 그 동기는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고등코네 신학대학원 안에 미국에서 이민자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중남미 출신의 신학생들. 그 신학생들이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다가 학자가 뭐 사업을 해서 그 학자금을 마련해 줄 것도 아니고 해서 책을 쓰고 그 책의 수익금을 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드리자 하는 생각에서 한 달란트 책을 쓰게 됐던 것인데요.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사주셔서 또 따로 이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해서 7만 불이 모아졌고 그리고 그 7만 불은 지금 현재 고등코네 신학대학원 안에 한 달란트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기금이 마련이 돼서 학생들이 한 학기에 3사람씩 그렇게 지금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2년 전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뭐 인터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그 많은 분들이 책을 사주신 것이 결국은 동역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분들께 함께 또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책을 쓰셔서 중남미 그 신학자들을 돕고 계시는 건데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제대로 쓰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하죠. 네, 이번에도 또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읽는 창세기라는 책인데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이 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겉표지가 단정하고 예쁜데요. 새로 읽는 창세기. 혹시 이 책 수익금도 또 어디 사용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있는 창세기는 금년 3월에 출간이 됐는데 역시 두란노에서 책을 내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책을 쓰게 된 것은 또 하나의 다른 그 기금을 마련하고자 함인데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중남미 신학생들이 아니라 중남미에 있으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사실 신학 교재를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출간된 책들을 남미에서 구입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궁리를 하다가 그 신학생들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전자책으로 교재를 출간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제 전자책을 발간해 주시는 데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또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기금을 또 어떻게 마련할까 하다가 두 번째 책의 수익금은 그 기금으로 드리자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멋지십니다. 한 달란트라는 책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의 신학생들을 돕기 위함이고, 이번에 쓰신 새로 있는 창세기라는 책은 중남미 현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교재를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책을 좀 많이 사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많이 생각이. 사주십시오. 네, 제가 우리 교수님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타이틀이 있어요. 성서고고학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성서고고학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교수님? 네, 저는 이스라엘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대학 학부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성서고고학이라는 분야를 몰랐었죠. 거기 가서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분야를 발견을 하게 돼서 제가 역사과에서 고고학과로 과를 이제 옮기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성경 속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면서 남겼던 많은 흔적들, 그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관찰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그 문화적인 역사와 배경을 조명해 보는 학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서고고학자는 여름이면은 현장에 나가서 발굴을 해야 하고요. 또 연중에는 그 발굴되어진 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그 문화의 여러 양상들을 이렇게 또 밝혀내는 작업들을 하고 이제 강단으로 돌아오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교에서 구약 교수이기 때문에 구약을 가르칠 때에 성경의 그 문화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더 풍부하게, 그 의미를 풍부하게 3차원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면을 집중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학부도 이스라엘 고고학을 전공했고, 이스라엘에서 대학원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고고 문화학을 전공했고, 박사는 이제 하버드 대학의,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근동 어문학과에서 근동 고고학과 히브리 성서학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그 겨울궁 그 옆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 이런 데도 발굴을 이제 할 때 제가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발굴에도 이제 제가 그 개입을 했고, 또 기럇 여아림 법궤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네네. 다윗 시절에 그 발굴에도 이제 참여를 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항구 도시였었던 아스글론 그 발굴에도 이제 제가 참여를 했었죠. 지금 명칭만 들어도 제가 마치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생생한 느낌이 들어서 이 책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공하신 것들이 무슨 히브리 성서학, 또 구약학을 가르치시고 근동 어문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성경과 또 역사와 또 그 당시 근동 문화, 이 모든 거의 그렇죠.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런 분께서 쓰신 책이니까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책인지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새로 읽는 창세기는 이 창세기의 24장면을 골라서 그 장면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접근할 수 있게끔 돕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번역된 본문을 가지고 볼 때 하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 본문을 보면서 또 그 본문이 쓰여질 때에 또 그 이스라엘의 독자들이 그것을 읽을 때에 그들은 알고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을 알고 읽으면은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조명을 해서 쓴 그 글들을 모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들어서 그 첫 번째 장의 제목이 궁창은 애굽의 신이었다.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을 지으셨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궁창을 지으셨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었지만 그 당시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 본문을 듣게 되면은 굉장히 놀라운 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애굽에서 궁창은 여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생과 사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그의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안전한 그 사후 세계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신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을 신으로 떠받들고 숭배하고 섬겨야 하는 그런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것은 궁창이요 그것을 하늘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자연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할 때 이름만 듣고도 벌벌 떨어야 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문화적 배경을 알고 보면은 보이지만 이것이 왜 위대한 장인가? 왜 위대한 선언인가? 왜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했을까? 그러나 그 문화적 배경을 몰랐을 때는 쉽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조명을 한 장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 연관되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그것이죠. 창세기 1장이 과학적이냐 하는 질문들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이 자연을 자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서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전 인류 역사 그 문화를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이미 모세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3,4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시절에 만물을 자연이라고 선언한 것은 성경밖에 없다. 그 부분을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다음 질문의 답을 제가 안 것 같습니다. 다른 기존에 나와 있는 창세기 책들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죠. 저술된 책들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3,400년 전에 살아가던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저술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이 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그 동기와 목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기금을 마련하고자 함이었었지만 그 내용 자체는 2022년 1월 달에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그 성도분들에게 성경의 한 책을 가지고 집중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창세기를 가지고 강의를 했고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미주 크리스천 신문에 이제 그 컬럼으로 실었던 내용들을 엮은 것인데요. 그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듣는 창세기. 네. 예. 그래서 21세기에서 창세기를 듣기 이전에 우리가 모세가 그 창세기를 전달해 주었던 그 대상,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를 들었을 때 그 책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을까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살필 수 있게끔 돕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들으면서 더욱더 흥미진진한데요, 교수님. 이 책들을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설교를 창세기를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또 창세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신학생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평신도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것이 이제 그 시작이기 때문에 내용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쉽게 읽으실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성도가 다 읽어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 하면요,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창세기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올해는 정말 성경 통독해봐야지 하고 시작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다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창세기 1장을 새로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이 책을 읽으면서 창세기가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쓰신 책을 보니까 책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이렇게 쭉 내용만 나와 있으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중간에 내가 이렇게 좀 끝까지 못 쫓아갈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 챕터가 끝나는 곳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읽었던 내용을 토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인가 하고 묵상할 수 있는 질문들이 나와 있고요. 예. 또 새로운 점이 보니까 중간중간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건 뭔가요? 예. 그 책을 이제 집필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만들 수 있는 지도는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직접. 그렇게 해서 지도를 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과 관련해서 사진을 실을 수 있는 그 카피라이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진이 있을 때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피라이트를 받기 힘든 사진들이 있었어요. 박물관 측으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 그 박물관의 그 유물이 소개돼 있는 사이트 QR 코드를 싣자하는 그 의견을 두란노 소원 측에서 제시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QR 코드를 찍으시면 그 박물관 사이트로 가셔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그 유물의 사진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제가 보니까 156페이지에 중세 아수르법 해가지고 토판 A하고 QR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걸 찍으면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번거롭지 않게 바로 QR 코드만 찍으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그 새로 읽는 창세기란 책을 어디서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일단 미국에서는 그 미주 두란노 소원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또 보니까 모든 그 인터넷 그 서점, 뭐 알라딘이라든지 뭐 교보문고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보니까 다 그 주문해서 사실 수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이트와 또 미주 두란노 소원에서 아무래도 이제 구매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교수님? 그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그 시각에서 이 책을 이제 그 창세기를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그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을 가리킬 때 그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항상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렇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는 우리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1차적으로 주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원독자, 저자와 원독자는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었고 또 받았는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창세기를 읽으셔야 된다 생각하고 이 책은 그것에 그냥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문화적인 내용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상세히 살피고 보면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4개의 주제 가운데 3개를 담고 있는 책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재창조, 이 3개의 큰 테마 중에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미 창세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실 때 창세기를 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성경 전체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조명되겠는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어떻게 읽을까라는 설명보다는 네네. 제 책도 활용을 하셔서 창세기를 어떻게 읽으실까 하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해가 쏙 됐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읽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픈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란트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는 성도는 모두 다 자비량 선교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비량 선교사와 이민자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저는 딱 한 가지 면에서만 다르다 생각합니다. 삶의 가치와 목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살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수고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수고를 한다면 왜 선교사로서의 그 열매를 맺는 삶을 택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